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개인적인 번영과 아울러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때에 다윗의 나이 30세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인본주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본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쳐서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략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약속을 의지해 블레셋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 거할 때 유다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는 표시로 공개적으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다윗 앞에 나온 백성들은 요단 양편에 각 지파의 장로들과 더불어 무장한 수많은 무리가 참가하였고 레위인 4,600명과 아론의 집 족장인 여호야다와 젊은 용사인 사독도 참여하였습니다. 4절에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고 지금은 7년 6개월이 지나 37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5에서 17세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금방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기대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정말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난다면 혹시 그때의 기도 응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사이에 주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다윗의 모습에는 그런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내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헤브론보다 더 적합한 수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의 최남단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는 적합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수도를 유다지파의 영토 안에 두고 싶었을 것이고 따라서 예루살렘을 이상적인 장소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었고 주위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816번이나 나오지만 그 도시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을 물리치고 죽었으며 후에 그 도성은 유다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그들이 적어도 도성의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거나 쫓겨난 후에 다시 점령했을 것입니다. 이 요충지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낸 일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다윗에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힘이 증가하고 번영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점차 주변 국가들의 길을 따르려는 유혹과 위험에 처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것이 동방군주의 풍습이었는데 다윗도 이 풍습을 따랐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잘못을 범했고 후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모본을 따랐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헤브론 시절에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겨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자 사울 집에 대항하는 동맹 관계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부스 점령을 성공하고 두로의 하람과 동맹을 이루자 블레셋 사람들은 확장되는 다윗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켜 새 왕의 권세를 조기에 차단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전장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옴으로써 승리를 보증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하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자기들의 신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2절에는 다윗이 그 우상들을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와 약속을 받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백전노장이 자기 전술대로 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은 그의 믿음과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성공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위에 오름과 승리함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기간 기억하며 기다렸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 그 명령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승리 비결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수지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최수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최수지 청년의 매일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 가지 낯선 일에 부딪힐 때에 어려움 없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최수지 청년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성공 비결, 하나님께 매사를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